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열어봅시다. 전도사님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나 정확한 저울추는 기뻐하신다.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나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 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로운 삶은 죽을 자리에서도 목숨을 건진다. 흠 없는 사람의 의로운 삶은 그의 앞길을 환하게 만들지만 악인은 자기 악행으로 망하고 만다. 정직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도 역시 잠언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삶을 의로운 길로 걸어가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잠언의 내용을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이 삶의 방식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구절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나 정확한 저울추는 기뻐하신다.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나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 아멘. 저울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큐티책에는 저울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양쪽에 이쪽에 무게를 알고 싶은 물건을 놓고 이쪽에 저울추를 놔서 무게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kg짜리 물건이라면 1kg의 저울을 놨을 때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무게가 달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물건의 무게를 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한대요. 이쪽에다가 무게를 조금 더 싣고 싶어서 이쪽에 있는 저울의 숫자를 속인다거나 혹은 반대로 이쪽에 이 물건의 무게를 줄이고 싶어서 이쪽 저울의 무게를 속인다거나 어찌되었든 추의 무게를 속여서 이쪽에 있는 물건이 제대로 된 무게를 측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대요. 그러나 정확한 저울추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어떤 삶의 무게를 잴 때, 또는 삶의 방식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자신의 감정이 섞이게 되면 어떨 땐 동그라미가 네모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세모가 X로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고 하고 다시 한번 그것이 정확한지 고민한다면 그러한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겠죠. 여기서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재판관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그 재판을 판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뜬금없이 우리나라의 법관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법원이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동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동상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공의로운 칼로 정확한 무게를 잰다. 사람의 편견 없이 정확한 판결을 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볼 때 그런 동상들을 가끔 보거든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정확한 저울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어지는 구절도 읽어보죠.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 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로운 삶은 죽을 자리에서도 목숨을 건진다. 아멘. 정직한 사람은 성실해요. 정직한 사람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성실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삶의 문제에 빠져 있을 때도 세상에서 오는 압박과 싸움들, 삶의 문제 가운데 갈등 속에 있을 때도 늘 정직한 것 같아요. 자기 외부에 있는 것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정직함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도사님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면에 있는 정직함을 버린다면 사실 그거는 사기꾼이나 다름없겠다. 특히나 내 자신에게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되 내 안의 정직함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기꾼은 자기 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대요. 사기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실과 거짓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사기친 돈으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사기꾼은 자기의 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기꾼 되지 마시고 정직하고 성실해서 형통한 사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로운 삶은 죽을 자리에서도 목숨을 건진다고 하세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요. 우리가 빌딩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저는 참 중요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로운 삶은 우리가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여는 어떤 중요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또 읽어보죠. 흠 없는 사람의 의로운 삶은 그의 앞길을 환하게 만들지만 악인은 자기 악행으로 망하고 만다. 정직한 사람은 의로운 행실을 그를 구원하지만 사기꾼은 자기 악한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아멘. 흠 없는 사람의 의로운 삶은 그의 앞길을 환하게 만든대요. 저 사람은 흠이 없어. 저 사람은 정직해.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게 보고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늘상 거짓말만 하고 남의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악행으로 망하고 만다는 이 얘기가 꼭 맞아요. 정직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라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져요.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넘어가 볼까? 이렇게 남을 속여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꾀에 걸려서 스스로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직하고 의로운 삶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삶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요. 전도사님이 다른 보통의 또래들보다 한 10년 정도 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물론 10년 정도 늦게 신학 공부한 게 자랑할 만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감출 만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30살 정도쯤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학부는 건너뛰고 대학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 방법이 적어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7년, 10년을 공부해도 다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최대한 짧은 코스로 마치 무슨 운전면허 따듯이 졸업하는 건 내가 주의 일을 앞으로 하면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사는 거는 제가 성도들한테 성실한 삶을 살아달라고 말할 때 굉장히 부끄러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해서 학부부터 처음부터 1학년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고생 꽤 많이 했죠. 그래서 진짜 학부 다닐 때 고생 많이 했고요. 하루에 1시간 자면서 공부했거든요. 공부도 공부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러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지금은 좀 많이 낫죠. 괜찮은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전도사님한테는 이제 와서 보면 추억이 되고,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이 기간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신학으로 조금 더 정직해지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것들이 지금 와서는 잘했다. 앞으로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될지 모르지만 잘 가고 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몸이 힘들지라도, 돈에 쪼들릴지라도 적어도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은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혼란이 가져올 수는 있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항상 정도로 걸어가시길 바래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꼼수 부리지 마시고, 얍삽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언제나 정도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는 정도로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정확한 저울추로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정직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요.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안녕.